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승리하며 살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어리석고 믿음 없고 약한 것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합시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제가 나누어 전하려고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한 해를 성공적으로 무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일 없고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복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된 삶이 그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 그것을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새해를 복되게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명심해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그대로 화살이 뚫고 지나가듯이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 마음 푹 놓고 걱정 붙들어 매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귀도 욥을 시험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마귀도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걸 붙들으라 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이라는 우리 말이 하나님이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것도 둘 다 시험 그럽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란 말의 그 원어요,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마귀가 해도 시험, 하나님이 해도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temptation, 그렇게 시험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test, 이렇게도 번역을 나누어서 합니다.
예,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좀 다르게 말을 다뤄보면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하는 건 뭘까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른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 템프테이션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까 성경을 우리들은 열심히 그저 읽기만 하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보다가 쉬었다가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의 시험인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천천히 읽어내가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tempted, 유혹돼서 그렇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뭐가 유혹이고 뭐가 시험인지 그냥 읽으면은 다 똑같이 시험 이러기 때문에요, 그거 알라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마귀는 성도들이 꼭 자빠지기를 바라면서 성도들을 시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시험입니다. 나쁜 겁니다. 테스트도 시험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죽으라고 망하게 하려고 억하심정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절대로 달아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를 오늘 꽉 붙들고 가셔야 한다. 이 말을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잘 붙들어서요, 아까 제가 툭 튀어나온 표현이 활을 딱 쏴서 관역을 통과하듯이 일관되게 적용을 하고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우선 신자는 유혹받을 일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시험은 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죽으라고 시험 준비를 하고요, 시험 공부를 해서 파이널을, 기말고사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 받았네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전라도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잘한 애를 인터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꼭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보지 못하셔서 이 형편을 모르실 텐데 저는요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복습, 예습, 척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저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왠가 하면 자기는 고액과에 했거든요. 자기는 도서관 가서 1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엉덩이가 책상에 붙어서 살았거든요. 13시간. 그런데 만점을 못 받고 살았거든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도 누구에게도 시험하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혹 누군가 하나님이 날 시험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험의 원인은 너 자신 또는 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욕심 그거다 이렇게 쿡 찔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고 미혹돼서 시험 받는 거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것 같다. 괴롭다. 이런 시간이 오면 테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한 해를 아마 우리 오늘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크게 시험 받을 일 없습니다. 걱정 말고 이제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합시다. 기말고사가 다 왔습니다. 마음 푹 놓고 신앙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전심으로 열심히 시험 공부합시다. 테스트가 분명하니까요. 걱정 붙들어 맵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시다. 끝에 반드시 이거는 내 영의 육신의 몸의 신상에 좋을 거야. 유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시다. 2026년 그러면 걱정 없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유혹인지 시험인지 모르는 이 시험이 온다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게 도대체 언제 헷갈릴 때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언제 헷갈릴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유혹이야 시험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마귀 새끼가 주는 건가? 언제 이런 게 옵니까? 여러분이 돈 없어서 아주 가난할 때 올까요?
복권이 맞아서 대박 터졌을 때 올까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이런 시리어스한 시험이 올까요? 성공했을 때 올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공 후에 옵니다. 그때가 진짜 배기 시험입니다. 가난해서 죽을 뻔한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죽은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거는 제3세계 국가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가난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미국의 좋은 환경에 당장 죽어도 부족한 거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에게는 가난해서 죽을 뻔했네 그런 건 있는데요, 나 가난해서 죽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왠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받은 기록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인데요, 하나님의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욥도 언제 시험 드는가 보니까요, 동방에서 소문난 사람이에요. 대박이 터졌나 봐요. 애들 다 잘 길렀어요. 신앙생활 철저하고 경건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험이 오네요. 칭찬 듣고 명성 있고 인기 있고, 교회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부흥되고 어디다 내놔도 마이크 잡고 성공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 일대 시험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진리입니다. 시험이 오는 타이밍은 섰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아마 하나님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성공 좀 부탁합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애들 좀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중에 보통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시험인지 헷갈리는 시험은 우리는 보통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죠? 아직 대박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다운 시험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끼는 상당수 99%는 어쩌면 유혹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다급하고 급해서, 그저 어디에 폼 좀 잡아보고 싶어서 저에게는 유혹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혹시 그러고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시다면 타이레놀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권합니다. 쉬엄쉬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삼투압으로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위대한 비전을 보신 후에, 부르심을 받고 사랑의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만천하의 내 아들이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에게 제안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너 이제 그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해도 좋다. 너는 모든 힘을 가졌다. 이제 한번 제대로 써보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증명해보자. You can do it. 사단이나 마귀가 하는 유혹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막 받으신 이 힘, 이 인정을 근거로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3장 끝에. 그런데 마귀는 그걸 근거로 속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의 목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고프지? 떡 만드는 것은 piece of cake. 쉽지 않겠어? 너 그 배고픈 채로 뭐 그렇게 고생을 해? 당장 할 수 있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You're gonna be okay.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죽는 일이 어디 있어? 이래서 그놈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마귀도 아는 이 믿음, 예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 이 믿음, 이거를 실천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나를 경배해 어떤 사람도 가진 적 없는 권력, 힘, 내가 줄게. 쏠깃하지 않습니까? 미친 척하고 눈 한 번 딱 감고 쓴 약 한 번 꿀꺽 삼키듯이 한 번 하고 살다가 갈까요? 지금 마귀는 잘 나가는 예수님을, 세례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소명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이 속삭임을 반복되는 시험이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간파했습니다. 테스트가 아니구나. 템프테이션이구나. 아, 요거 유혹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식,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 대처하는 방식, 그분의 일관된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노라면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한 맺힌 이야기에 근거합니다. 다 예수님이 광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지금 막 세례 바다를 통과하여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헤매어 결국에는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보내고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공한 자로 말하는 말씀이 입에 담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 주로 섬기고 시험, 탐티하지 말라. 예수님은 유혹하는 자의 그놈의 목소리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길만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로다. 그리고는 그 길로 쭉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예수님이 받은 유혹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 방정식은 오늘날 고아처럼 내던져진 우리에게는 말씀만이 승리 방정식이라고 똑같은 원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보니까요, 눈을 감고 언제 떠야 하는지, 어느 쪽 눈을 감고 어느 쪽 눈을 떠야 하는지, 우리 눈을 승리하신 주님을 꼭 바라보고 어느 쪽 눈을 감고 어느 쪽 눈을 떠야 될지 분별하시면서 그분의 승리방 정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요, 사격이나 활 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사격할 때 한쪽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맞죠? 활 쏠 때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요, 도대체 어느 쪽 눈을 감아야 되는 거지 궁금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니까 별게 다 궁금해요. 도대체 오른쪽을 감아야 돼? 왼쪽을 감아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제가 보니까요, 오른손잡이 총잡이는 왼쪽 눈을 감아야 됩니다. 왼손잡이 총잡이라면 오른쪽 눈을 감아야 한답니다. 그런데요, 권총은 한쪽 눈을 반드시 감아야 되고 소총은 두 눈을 다 뜨고 쏴야 한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활을 쏠 때 초보자예요. 그 두 눈 중에 어느 걸 감아야 돼요? 그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찾아봤어요, 반나절을. 그래서 아니, 초보자는 어느 눈을 감아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 사격 1등한 분이 거기다 써놓은 게 글이 있더라고요. 아주 신나네요. 저만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전하고 있으니까 막 엔돌핀이 돋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초보자는 두 눈 중에 하나를 감아서요,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쪽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근데 그게 처음 쏘는 분들은 잘 안 되니까 이쪽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쪽 눈을 감잖아요. 그리고 땅 쌌어요. 근데 옆에 관역이 맞는 거예요. 자기 게 안 맞고. 심지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 받으러 가니까 쏘는데 분명히 앞으로 쐈는데 뒤에 사람이 죽을 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 안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험 받을 때 승리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소천했습니다. 미담 제조기이더라고요. 전부 다 소천한데 오신 분들이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종교가 어디야? 찾아봤더니 캐토릭이더라고요. 그와 함께 많은 연기를 했던 박중훈 씨의 고백입니다. 한 번은 안성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골프를 치는데 안성기 씨가 자꾸 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같이 치던 사람도 좀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헤어질 때 안성기 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형, 좀 그렇게 예민하지 말고 지고 이기는 거에 예민하지 말고 다음엔 좀 그렇게 치지 마시라고 할 말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지고 이기는 것에 목숨 걸은지를 몰랐었나 봅니다. 그리고 수개월 흐르고 나서 다시 골프 라운딩을 하러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안성기 씨가 매 타를 칠 때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메모를 읽고 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그 지갑 안에서 꺼내서 읽고 치는 메모가 뭐냐 보니까요, 골프 칠 때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거를 읽고 치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보만 가는 것 같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아무 변화도 없는데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저는 배우로도 훌륭하지만 사람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테니스 친 지 좀 됐는데요, 얼마 전에 지후 제인이랑 요벨이랑 4명이 가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이겼게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제가 사실은 요벨이랑 쳐보니까 요벨이 잘 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요벨이랑 편먹고 저 꼬마들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요것들 아주. 그런데요, 둘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잘 치는지 6대2로 졌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왔는데 애들이 너무 즐겁고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들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공언하고 약속하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2026년부터 설교를 꼭 30분 넘지 않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욕심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져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2026년 25분 설교하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 우리 김세현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버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시고 적용하시고 승리방정식을 일관되게 지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으셔서 한 해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